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승부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그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시대, 그 어려운 시대는 이 유다가 이제 거의 멸망한 그 시점에 그 거의 최후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BC 627년에서 586년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유다의 선지자로 일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타락한 국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이제 거의 그들의 그 죄악이 다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기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말로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그 왕 시대에 이제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냥 그 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많이 아파했고 많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 심판이 이제 거의 시작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복을 내리고 이제 재난을 내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에베멜렉에게 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정말 그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죽고 재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략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복하러 왔어요, 정말. 정복하러 이 유다를 완전히 빼앗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엄청난 재난이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다른 나라가 침략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아비규환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냐라고 하면 너는 안전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승부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순전하게 믿음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그 집중하고 생명을 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축구도 잘해보고 싶고, 나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내가 뭐 예체능도 잘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하나를 특출나게 하려고 하면은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이것도 관심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의 탁월한 것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다방면으로 만능 엔터테인먼트처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위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께 좀 쉽게 말하면 미쳤어. 완전히 집중했어.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그렇게만 살아가겠어 라고 이렇게 할 만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그래야 어떤 탁월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너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될 모든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 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을 발하는 것, 여기에 대한 엄청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게 필요하냐?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올인했을 때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가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에레미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죽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에레미야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화순에서 살아가면서도 보여줄 게 그겁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지켜지는 모습들, 또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모습들, 우리가 어떤 거짓된 방법, 부정적인 방법, 또 죄와 타락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지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말 아름답고 성숙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습들,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사실은 에레미야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할 만큼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나도 타협해 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을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부여잡고 정말 끝까지 그 힘든 삶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제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믿음에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에 완전히 몰입해야 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양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있다면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탁월한 그 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에 좀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어떤 그런 사명이 다 있거든요. 우리 시대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켜냈고 나라의 멸망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는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이때의 유다는 완전히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 왕들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 멸망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죄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어떤 공권력이 행사도 안 되고 어떤 완전히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 네. 지금도 어디 저쪽에 그 동남아 지역 가면은 이 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폭력으로 그냥 뭐 그 어떤 법관이 있어도 법관도 다 비리가 있고 경찰마저도 그냥 돈 주면 다 이렇게 거기는 아무런 그 어떤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심판 받아야 돼요. 이런 나라들은 강력한 나라가 가가지고 뺏어야 돼. 선한 나라가. 예. 지금 그런 아무튼 그렇지만 예.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멸망을 필요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느 정도는 상식적이고 선한 것들이 그래도 돌아가요. 우리가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공정하게 뽑으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려고 하고 선하게 좋은 나라로 가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은 멸망의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때가 아니고 이번 뭐 대선도 앞두고 있지만 잘 선택하면은 진짜 정말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면 에레미야 같은 그런 멸망을 선포한 사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정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잘 돼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좋은 대통령이 많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외적인 것은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내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냥 어느 정도 대충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신 게 뭐 몇십 이렇게 년 되는 건 아니시지만 제가 기다렸어요. 뭐냐면 언젠가는 이런 신앙 서적으로 같이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저희가 드디어 이 성경의 그 공부를 마치고 그 짧지만 그 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책으로도까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으면 정말 이제 보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내가 한번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번 걸어봐야겠다. 내가 한번 진짜 한번 찐 그리스찬으로 한번 내 평생 살아봐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다른 걸 좀 가르치기를 해야죠. 나의 어떤 삶 직업도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 가는데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 라고까지 우리가 가면은 그 집중력이 있을 때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해서는 엄청난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금 그런 집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집중이.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그 초대교회도 완전히 생명 걸고 했거든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때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가 쇠퇴기를 맞은 건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분산되었어요. 이제 세상에 대한 꿈도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일론 신자 얘기 들어보셨죠? 나일론으로 된 것들은 쉽게 끊어지는 재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 예. 그리고 그 일에 완전히 집중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사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시대의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께 더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칼빈 신학 연구소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 칼빈이라는 그 사역자를 좀 더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칼빈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그 제네바라는 도시를 완전히 그 방탕한 도시에서 거룩한 도시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그 한 사람의 집중이. 그래서 저희는 어제 우리 최은선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화순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주 큰 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살아가려고 하고 오직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시스템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교육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끌려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도해 가길 원하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의 문화로 너희들이 주도해 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왜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 세속 교육에 너무 그게 주가 돼 버리니까. 근데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가 돼야 되고 진짜 주된 교육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러면 아이들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단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재능을 키워가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도시 부흥하는 정말 여호수아 시대같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하면 정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집중해 가야 된다. 우리 한번 그런 꿈을 꾸고 한번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에레미야 같이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택과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승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설 때에 주님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많은 축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